최하 전도사가 지난 월요일에 지방에서 실시하는 슈치에 잘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회가 인정하는 박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돼가지고 여기 이제 추천서, 신대원 추천서를 여기 해놨는데 잊어버리고 안 줄까봐 이따 여기 찾아가요. 여기 해놨으니까. 오늘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받아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이면은 이게 무슨 비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지난주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마치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2장과 3장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비밀인데 7별의 비밀이 뭘까? 이런 생각에 깊이 잠겨 있다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1장을 가지고 1장 마지막 절 한 절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7별의 비밀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왜? 교회 사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아주 책을 많이 쓰신 훌륭한 목회자요, 또 학자요, 그런 쓰신 아주 귀한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을 준비하려고 책장을 이렇게 살피다가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현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무교회주의와 무목자주의에 빠져서 자기 교회가 없이 또 자기의 신앙의 멘토가 없이 그렇게 떠도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거는 참 한국교회에 참 큰 문제고 불행한 일이다. 그런 글을 쓰셨어요. 이 말세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또 불행은 뭐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올바른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반목과 불신이 평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메시지가 이 7별의 비밀 속에 담겨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책과 이제 주석서를 좀 살펴가면서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말씀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기 은과 금은 뭘 의미할까요? 은과 금이 믿음일까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또 그렇죠. 은과 금은 그 당시에 물질의 대명사죠. 돈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아라. 말씀을. 그리고 정금보다 지식을 받아라. 돈 받을래? 지식 받을래요? 지식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훈계와 지식이 뭘까요? 말씀.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은을 받고 금을 받는 것보다 이게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으시는 게 축복이다. 그런 지혜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내 교회, 내 멘토, 내 목회자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다 주님의 교회인데 뭐 다 내 교회지. 말은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는 이런 신자들, 방금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책에 쓰신 말에 이제 그런 그 목사님 하시는 그런 사람들, 내 교회, 내 목자가 없이 무교회, 무목자주의로다가 이렇게 떠들고 방황하는 신자들을 저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냐면은 노숙자 신자다. 노숙자. 자기 집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그게 왜 중요하냐. 자기 영혼을 정말 굳건한 기도의 후원과 마음을 품어 책임질 영혼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숨을 거둬가고 있을 적에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 영혼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할 사람이냐, 보호할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죽어도 어느 교회에다 장례를 부탁할 교회가 없어. 임종이 임박했는데 기도를 부탁할 목회자가 없어. 노숙자예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이게. 내가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해 줄 부모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냐, 이거 멘토가 있냐. 제가 이 죄 문제를 앞에 놓고 이제 기도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누구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돈을 가지고 찾아와서 나한테 뭐 얼마를 원하냐고 그랬면은 깡패가 와가지고 100억을 줄게 네 교회 그 나한테 넘겨. 그럼 전 깡패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목사로 보기 어렵다 싶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한다고 해도 나는 100억을 주고도 내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놓을 수도 없고 뭐 내놓고 뒤놓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러려면 그러죠. 좀 그렇게 사니까 더. 근데 그럴 생각 없다 그랬어요. 제가 제 의식 속에 우리 교회 가치는 100억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이 대단해가지고 내가 100억하고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건물이 100억이 가가지고 100억하고 안 바꾸겠어요? 나는 이 건물을 팔려면 100억에 팔아가지고 더 큰 건물 사겠어요.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아니, 100억이면 이거 2배 되고 3배 되는 건물 사는데 왜 안 팔아? 팔지. 내가 건물 때문에 100억에 안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인계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100억을 싸들고 와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요. 누구든지. 내가 누구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시험해 보라고. 100억 싸가지고 와서 죽게 한번 넘기라고. 나는 거부한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아니 그 이상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이 나오죠? 일곱 교회 사자의 사자. 일곱 교회 사자. 자, 이제 하나하나 간단한 한 줄 말씀이지만은 일곱 교회 사자. 그 일곱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이라는 수가. 그리고 24라는 수.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수가 그럼 그 일곱 교회만을 말할까요? 이제 2장과 3장에 2장에 4교회, 3장에 3교회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7교회밖에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 있죠. 근데 왜 주님은 7교회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뭐고? 그 시대에 7교회 사자 외에는 목회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7이라는 수는 뭐예요?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고 하나님의 섭리의 수입니다. 이게 뭐냐? 7이라는 수는 그러니까 7교회는 온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모델이에요. 7별은 7교회 사자고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표해서 7을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이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럼 사자는 뭐냐? 원어적인 의미는 이 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겔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헬라어 엔겔로이에서 이제 엔젤 천사가 나온 거죠. 영어 성경에도 엔젤스라고 주의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천사예요. 그러면 이걸 천사로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문자적으로만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을 하면은 풀리지 않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또 이제 일단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천사에 대한 언급으로 제가 먼저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주시는 의미가 있고 상징적으로나 영적인 의미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봐야 돼요.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천사니까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하면 문맥상 말이 안 돼요. 왜냐? 여기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2장 1절, 8절, 12절, 18절 해가지고 매 절마다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한번 2장 1절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그래서 그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을 붙잡고 일곱 문자대 사이에 다니시라. 아니죠. 네, 다 안 읽으셔도 딱 첫 마디만 읽으면 돼요. 그 뭐예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편지를 한대요. 그렇죠? 여기도 사자가 나오죠? 7교회는 7교회 사자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자가 20장에 말씀하는 별을 말하고 그 사자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분부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편지가 무슨 눈에 안 보이는 영서가 아니라 실제 파피루스나
두루마리에 쓰는 글이잖아요. 응? 그리고 이 편지를 실제 써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요한이잖아요. 편지가, 아니, 우리 신구약 성경 중에 기록자가 천사인 성경이 있어요. 천사가 맞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천사여야 되고, 그리고 이 각 교회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 교회 사자들이 편지를 받아서 자기만 혼자 읽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사자가 천사라면은 이 편지를 주님이 천사에게 하는 거고, 천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버가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교회 목회를 맡기신 적이 있나요? 교회 목회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목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읽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천사가 사람하고 편지 주고받는 관계예요. 아니, 우리 이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천사하고 문자 주고받은 사람, 편지 주고받은 사람, 목사님들이건 성회사님이건 누구시든 간에 있으면 한번 좀 광고 좀 찾아봐요. 그거 없어요. 우리 천사는 우리하고 문자 주고받는 사이고 편지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에요.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야 성경은 뭐냐, 앞뒤 문맥을 읽어나갈 적에 오류가 없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론 문자적으로도 이해해도 또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게 다다 그러면은 그건 성경을 한 3분의 1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는 천사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주의 종들을 말한다. 주의 종인데 그 직분은 꼭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또 뭐 장로님이 목회한다면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이 목회한다면 집사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주의 종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종일 수도 있고요. 좁은 의미로는 말씀 전하는 일에 이제 그 사명을 갖고 전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목사님들이 너무 귀할 때는 그 전도사님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에는 한 감찰회 안에 한 감찰회가 한 7, 8개 교회 그 정도 되면은 목사님이 한 분이셔가지고 아주 1, 2월 달은 그 교회 그 행정 그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쭉 순방하시느라고 당신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잘 못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바쁘셨어요. 근데 신학교를 온전히 졸업한 전도사님들보다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 전도사님도 참 많았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계신 신학교 이제 2학년인가 3학년을 다니고 계신 신학생 전도사님에게 제가 처음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그분들은 주의 종이에요. 신학생이라도. 왜? 교회 담임자로 목회를 하고 말씀 전하니까. 근데 목사님이라고 해도 배추 장사하면은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 강의장사하면 그때 목사 주의종이 아니에요. 강의장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주의종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7별의 비밀은 주의 종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자, 일단은 문자적인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시는 천사의 말하기를 엎드렸고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될 주니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고 받은 주인공은 사도 요한. 나의 요한이다. 자기 이야기를 말하면서 내가 듣고 볼 때에 이제 계시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께 전부 다 맡기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걸 보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직접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 받고 요한은 또 7교회에 보내요. 7교회 사자들은 성도들에게 전해요. 또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은 또 다른 교회 또 세상 여러 곳에 보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이 말씀이 오게 된 것이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천사가 보여주는 것을 이제 듣고 본 거지요.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맞죠? 이 일, 계시에 관한 모든 일들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요한이 뭐래요? 네? 네. 경배하려고 엎드려야 한다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야지 하고 경배를 받아요. 네?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 나가 누구예요? 천사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게 천사가 자기 신분 파악과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하고 거부하죠.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무지한 성도들이 천사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네. 또 성경에도 보면은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위엄과 영광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니까 영광스럽잖아요. 우리 천사를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엎드려가지고 이 요한처럼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막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걸 거부하죠. 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 그룹이죠. 그리고 이 두 마리를 지키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천사는 뭐냐? 주의 종 그룹과 성도들의 그룹을 분리해서 말해요. 예?
똑같은 죄를 가진 인간이지만은 직분상 성도와 목회자는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나 나나 성경을 이제 이 주의 중에 관한 언급의 말씀들을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천사니 사자니 이런 사도니 이런 주의 종과 관련된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134번 나와요. 22장까지밖에 없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별에 관한 비밀을 내가 어떻게든 설명을 하지. 그래서 대충이라도 훑고 지나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소화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기도 가운데 이 일곱 별은 주의 사자고 주의 사자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을 중요한 사건들을 보니까요. 이게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한 주제로 더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지요. 그런데 보면은 천사와 우리의 그 위치가, 천사는 높아가지고 우리가 막 떠받들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천사하고 우리의 지위가 어때요? 같아요. 너나 나나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된 종이다. 그렇죠? 함께.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한 말에 굉장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속한 천사와 땅에 속한 사도, 성도들과 자기를 동시해요. 함께. 동일한 같은 주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왜 천사는 자신과 이 주의 종과 성도, 너의 형제 선지자들,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들,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묶어서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예? 교회죠.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붙이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를 비울 수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야. 이를테면은 목사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방에서는요, 취임 목사를 파송을 해요. 목사를 없이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취임 목사는 다음 목회자가 세워질 때까지 그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죠. 그 교회에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고시에는 임시로라도 세우는 거예요, 지방에서. 성도만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세워진 주의 종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연합된 존재로 여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같은 종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는 일만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소속과 그 미래는, 그 성격은
하늘이 있다는 거죠. 땅에 존재하나 진짜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역할과 직책만 천사와 같은 게 아니라 천사의 소속과 우리의 소속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성도들이 하늘의 소속이 하늘인데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한 말이죠. 뭐 그런 말씀들이 그의 소신서에 보면은 여러 곳에 못 되지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소속이 어디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국 사람의 세계 무대에서 한국 사람의 격에 맞는 대우를 받아요. 어딜 가든지.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요. 제 작은 딸 첫째 아이가 이제 한국에 와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낳는데도 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줘요. 그리고 시민권을 부여하고 심지어 여권까지 깐난 애기인데도 여권을 가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응애응애하는 핏덩이가 여권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미국 여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그 나라에 소속돼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힘인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면 그런가 보다, 이론이 그런 거지, 교리가 그런 거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 확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어깨 펴고 살아야 되고 세상 살다 보면은 웃을 일, 울을 일, 막 속상해할 일, 걱정할 일, 희로애락이 막 겹쳐서 오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맨날 기분 좋고 행복만 하겠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사람도 날마다 괴롭기만 하겠어요. 웃을 일도 있죠. 가끔씩이라도. 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굳건하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희망차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공동체다. 중국 지하교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숱한 순환을 당한 어느 성도요 사역자의 수기가 담긴 굉장히 분량이 성경책만큼 두꺼운 책이 한 권 우리 집에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많이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 제목이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 그분은 그 많은 고난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그 신앙으로 잘 버티고 이제 승리해 나가는 거죠. 이 정체성이 이게 불분명하면은요, 이게 신앙이 불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네? 바닷가에 이제 정박한 배는요, 그 닷이라고 그러나요? 응? 쇠골고리 같은 걸 막 바닷가에 막 엄청나게 큰 거를 턱 걸어놓고 거기다 쇠줄을 매놓잖아요. 진리 안에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닷을 내린 배와 같이 어디로 떠들지 않아요. 떠드는 사람들. 악한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고 뜻을 못 정하게 하고 방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에 쫓겨나가가지고서 세상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다가 옛날 고향집이 그리워서, 고향집이 어디예요? 옛날 자기가 있다가 쫓겨나간 그 사람 마음에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집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7을 또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씻어주신 마음에 은혜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이 비워주시고 씻겨주셨는데 제대로 말씀 못 받으면은 비워진 마음에 사탄이 틈타서 넘어지죠. 믿다가 아주 전혀 불신 영혼보다 믿다가 어설프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우리는 땅의 꿈보다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나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참 저하고 엄청 공감되는 말씀들을 툭 한마디 던진 게 굉장히 울림으로 다가와요. 이제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만 하니까 이제 끝났다고 그러네요. 어떤 분은 이제 좀 주 안에서 철이 날라 하니까 이제 물러나야 된다네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네? 60대가 엊그제 같은데 70대에 접어들었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이제 뭐 세월의 흐름이 40대면 40km, 50대면 50km밖에 안 되니까 뭐 속도감이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70km, 80km 막 가면은 진짜 엄청난 속도감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 또 오늘 우리에게 한 말은 정말 우리가 어디 속한 사람이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왜 귀합니까? 주님이 피우고 삽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 주고 건져낸 무리들이에요. 또 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이죠.
미국 사람들을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 중에 정말 가져보고 싶은 매력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 자기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고난당하고 토탄에 빠지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은 기어이 찾아갑니다. 돈을 주고라도 찾아가요. 전부 다 그게 사람이니까.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뼈라도 가지고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묻어줘요. 자기 나라 시민권들이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도록 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피부가 희던 검던 누렇던 우리 미국이 책임져. 그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너를 어디가 있든지 나는 너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아. 네?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내가 책임지고 있어. 아멘. 네가 사지에 몰려서 복음을 위해 순교한다면 나는 네 영혼을 받아서 내 품에 품어 걷어 올리지 외면하지 않아. 아멘. 확실한 보장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미국하고 비교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그 나라를 수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아멘. 가난하든 부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귀하고 행복한 거죠. 아멘. 나는 그래요. 매일 그 나라를 꿈꾸며 살고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꿈과 환상으로 가득하지. 이 땅의 것은 내가 누려봐야 뭘 얼마나 누리겠다고 이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개화집을 짓고 꿈을 꾸고 그러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본론이 없어 이미 들어갔지만은 본론은 이미 들어갔지만은 이제 문자적인 천사에 대한 그 말씀으로 연관된 거 이제 한 가지 전하고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응? 성경에 별로 상징되어진 우리 왜 주의 종을 별이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언급을 했죠. 거기서도 이제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대략 이런 거라고나 하고 감 잡으셨겠지만은 또 지금도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거죠. 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계 역할을 하는 사명자다. 교량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명자다. 구약의 제사장, 이 목회자에게는 구약적으로 말하면은요, 이 제사장의 일도 하고, 선지자의 일도 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인도하는 관점에서는 왕과 같은 역할도 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두려운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VIP라고 하는 여러분 VIP 대접 받으면 기분 좋죠? 네. VIP 하면은 참 귀빈 대접을 하는 그런 유해 사람들을 이게 이제 VIP다, VIP 손님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는 알았는데 그게 뭐의 약자인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약자를
뭐를 줄임말인 줄 알게 됐는데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그 세 단어의 약자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 이게 사실 목회자에게 붙여야 될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일이 중요한 거죠. 사역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기량력 그러는 사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계시를 사람에게로 이어주는 가게 역할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중매쟁이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의 근거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성경을 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둘째 대지까지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달자다. 배달원이다. 딜리버리맨, 배달원, 전달자, 증거자. 그럼 뭘 배달하는 사람들인가? 네,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는 배달원입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전달했느니라, 그런 말씀 되겠죠. 사자에게 편지로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은 사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주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라. 통로예요. 전달자, 증거자, 배달원이고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주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야 돼요. 막혀 있으면 안 돼요. 확실히 주의 종에 대해서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요, 보면은 확실히 말만 들어도 시험 들어있는 게 느껴져요.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통로가 막혀버리면은 어떻게, 수도관이 막혔는데 어떻게 수돗물이 나오겠어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기가 공급이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 선지자들, 구약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죠.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메신저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성경들을 제가 찾아가고 있지만은 이제 생략,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일단 깨닫고 먼저 답을 내놓으셨으니까. 근데 또 무엇의 전달자일까요? 크게 해서 뭘 전할까요?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말씀과 함께 또 모두 좀 받아야 되겠죠? 우리 그렇죠.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 설교가 쉽게 이제 은혜의 전달자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세 가지. 뭐 여러 가지도 더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전달자고 통로예요. 관이에요. 막혀버리면 안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 관계가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멀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전달자요, 배달자, 딜버리맨이라고 하는 이 배달원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쉽게 우리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끝냈으니까 이제 세 번째죠. 이제 두 번째가 이었고. 이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고린도 4장 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하나님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다. 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모든 일꾼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도 제가 비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담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 종을 물론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한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직분자답게 하러 이제 안 사는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는 저부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도 요한 같이, 바울 같이, 베드로 같이. 근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이런 하나님의 종들. 그는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도 아무리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뭐 맛이 갔다고 해도 지금도 제가 보면은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진짜 저한테도 엄청난 도전이 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은 그런 분들을 제대로 보고 잘 주의적으로 따르는 거고, 좀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으니까 신앙처럼 세면 당겨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 자기하고 그 색깔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들 주위에는 또 신실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저는 뭐 그렇게 제 스스로가 그렇게 참 좋은 목사라고 생각은 스스로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 좋은 거 보니까 그래도 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네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하니 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15절에 그러시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그러세요. 또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세 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베드로에게 지금 뭘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자 노릇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어 영접하며 도롱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부당한 자세.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 무리를 치되. 이거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말씀 사역자들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상이. 그런데 양 무리를 치라고 해요. 동물 양을 치라는 얘기예요. 너 목회하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그러니까 양 목욕하면서 양 한 대마리 먹여가면서 젖도 짜서 팔고 털도 깎아 팔아서 그걸로 성교를 못해.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보면은 목회자의 일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목자죠, 목자. 또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영광의 멸관을 상으로 주실 이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지? 우리는 그냥 새끼 목자하고 예수님은 높은 목자,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장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으면은 일반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목자들은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이죠. 응? 목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증거하니 하나님의 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에베소 6장 20절에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이 뭐예요? 지금 현대용어로 하면 뭘까요? 맞아요. 대사요, 대사. 엠버서더, 대사. 쉐퍼드, 목자.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대사는 뭐예요? 누구를 대리로 가서 직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됐다. 대신해서.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했다는 말이 방금 말씀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 나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을 제일 잘 유지하려면요, 그리스도의 종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대리자라는 걸 생각할 적에 이 대리자를 또 잘 이해시키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너희를 영접하면은 그럼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사도, 주의 종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건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리자 역할을 해야지 주인 행세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만 전해야지 내 말, 내 뜻, 내 주장을 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에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주장을 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없을까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 있는데, 제자상. 네, 제자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내 제자 해. 끝. 그래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지. 맞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아유, 저 선생님 미워. 그래가지고, 선생이라고 안 부르고 별명만 불러. 그러고 막 놀려요.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적에 애들이 그 선생님을 보고 붙였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 이름이 안 날 때, 담요 기지가 만든 바지를 이렇게 일본 순사같이 이 아래가 좁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이 담요바지야.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생각날 때는 담요바지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선생님을 뭐 무시하거나 뭐 관계가 안 좋거나 그러는데, 그 이름만 그렇게 좀 나쁘게 불러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서 미운 트립에 가가지고서 그냥 별명이나 지어서 부르고 이름도 안 부르고 막 그러면은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이